우리가 이번 달의 신앙 목표가 성육신의 정신으로 전도하라 였습니다. 월상 예배에 좀 많이 빠지셔서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여러분 다음부터는 열심히 나올 거죠? 더 크게 아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악수를 하면서 인사할 건데요. 자, 이 성육신에 대해서 대충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성육신, 그걸 성육신이라는데 성육신의 정신으로 전도합시다. 한번 악수하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성육신의 정신으로 전도합시다. 예, 우리 김종수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악수를 해야지. 자,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중심으로 성육신의 정신으로 전도하라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월상 예배 때 사실 반밖에 하지 못해서 그 말씀을 좀 이 같은 본문으로 좀 이어서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셀 나눔 감사 예배입니다. 우리 셀이 전도에서 배가 부흥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선교 후원팀 볼 때마다 저는 너무 이렇게 감사해요. 개인들이 하나님 이렇게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아름다운 시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너무 귀한 분들인데요. 앞으로도 저들 가운데 선교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소서. 우리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달에 이 성육신의 정신으로 전도하라는 이런 전도를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고 전도하려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의 사건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이 성육신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표현하면 여러분 편안하게 사는 자녀가 왕자가 군대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거죠. 군대 자녀를 보내면서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짠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요한복음 1장 1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띄워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동영상을 찍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이시다, 빛이시다, 진리이시다, 그리고 생명이시다, 이렇게 여러분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하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증거해 주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원래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이 땅에 성탄하신 것은 예수님이 2000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석가모니는 2000년이 넘었대. 불기는 2000년이 넘었대. 석가모니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형님 아니야?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에만 있어야 되는데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연약한 육체를 입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거죠. 이게 엄청난 성육신이고 낮아짐이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따라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어떤 여러분 교리도 이런 것은 없어요.
신은 우대받고 영광받고 박수받고 존경만 받는데 그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죄 많은 우리 보잘것없는 하찮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분이 인간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시고 짐승의 더러운 밥그릇에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상징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죽으실 때 가장 낮은, 여러분, 십자가의 저주의 형틀에 죄수들만 죽는, 그것도 악랄한 죄인만 죽는 죄인의 틀에 달렸어요. 그분이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대신하려고. 여러분, 짐승 그 제사 지낼 때 짐승은 죄가 없는데 내가 죄져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죽어야 될 것, 이 양이 죽습니다 하고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그 다음에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 죽잖아. 이걸 대속의 양이라고 그래요. 희생양.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왔는데 죄 없는 분이에요. 동정녀 처녀로 탄생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져서 그분이 죄 있는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 대신 죽는, 억울하게. 왜 그렇게 죽으셔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여러분 죽으시였는데,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가장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이 높이시고, 여러분 그리스도라 칭함을 받게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 이런 분이 없어요. 그래서 성육신의 진리는요, 그 어떤 종교와 어떤 경전을 찾아봐도 이런 것은 지어낼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팩트다. 자, 어르신들은 팩트가 보여. 팩트라면 사실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팩트라는 거 하는 건데, 하도 이제 정치적으로 맞네 틀리네 있어가지고 팩트 체크라는 단어가 유행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 할렐루야.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신앙을 갖지 않은 역사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역사책에 기록했어요. 이거는요, 그냥 뭐 옛날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대, 알에서 깨어난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그런 전설의 고향처럼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존하여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구주가 되신 이 사건이 역사관을 통해 역사적 기록으로 여러분 남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세 가지 구조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 건데, 자,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끊어서 읽어야 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거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한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죄를 져서 정령 죽으려는 법이 이뤘을 때 인간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잎으로 가렸는데 가려주지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짐승이 죽어야만, 희생해야만 만들어지는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짐승을 죽인 적이 없는데 인간의 죄를 지니까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어요. 이 짐승은 뭐를 의미하여? 다가올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너희의 죄를 가리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낮아짐, 성육신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가죽이 있어요. 짐승이 가죽을 남기듯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가리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가리운다는 걸 영적으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씻음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이 죄가 씻어지고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한 거 띄우지 말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것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구약부터 말씀해 주신, 창세기부터 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했어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리라. 그럴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입게 되리라. 이런 약속이 됐던 모든 부분들이
그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 이루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우리들을 정말 대신하여 죽으시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걸 바꿔 말하면 말씀이 현실이 됐다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영이신 주님이,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영이인데 그 영이신 주님이 우리 인간처럼 육체가 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깊은 심오한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도하는 우리들이 전도를 받는 이들을 위해서 맞춰주는 눈높이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이 왜 오셨냐? 전도하려고, 영혼을 살리려고. 주님이 심심해서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인간의 세계에서 한번 좀 살아보면 좀 재미나겠다, 흥미로워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육체가 되는 순간에 많은 제약을 받아요. 그러나 이렇게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영혼 구원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이 창조주가 피조물로 낮아지는 일을 했다는 거죠. 성육신은 낮아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눈높이 전도를 하셨다, 그 얘기죠. 위에서 바라보면서 동정하는 전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물에 빠져 허덕이는 이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거 잡아, 이렇게 말하면서, 말만 하면서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희생해서라도 꺼내주지 않는, 그냥 그저 동정하는 전도. 얼마나 힘들까, 물에 빠져서 힘들지, 죽을 것 같지, 이렇게 동정하는 전도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던져서 물에 빠져서 같이 땀을 흘리며 스스로 살아낼 수 없는 자들을 자신의 육체가 쪼개지는 희생과 죽음을 통해 그 예수님의 수고를 통해 건져내는 전도가 바로 성육신의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때 우리도 또 삶의 전도를 할 때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보이면서 우리들이 그들의 모습처럼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내가 그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을 잡아서 같이 일으켜서 끌어와주고, 일어날 힘이 없다면 내가 그를 구덩이갖고 등에 업고, 여러분 마치 강도 만난 자의 이유처럼 여러분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가는 자를 여러분 등에 업고 와서 치료비를 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전도,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전도를 할 때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의 전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저 동정하면서 저들의 아픔과 힘듦을 알지 못한 채 왜 안 믿냐고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다가가서 공감하며 저들의 마음을 얻어가며 헌신하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며 위하여 기도하면서 살려내는 전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전에 당진에 있을 때 전도를 하는데 어떤 딜레마가 있었냐면, 주일날에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은 주일날에 속세를 캐야 되는 거야. 속세가 뭔지 알아요? 속세가 쏙세요. 그러니까 쓴바기반데 씁쓸한데 위에는 되게 좋은 그런 건데, 그걸 주일날에 캐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를 못 간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전도하려고 하는 그분들이 토요일날 가서 왕창 가서 주일날 캘 걸 다 캐줬어. 그리고 속세가 캐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씻어서 다듬어 갖고 팔 수 있도록 그거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못 가요. 주일날 오후라도 오세요. 못 가요. 그러니까 캐주고 다 씻어가지고 팔 수 있도록 다 해줬어, 토요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지잖아. 근데 왔어. 20년 넘게 불교 다닌 분이. 그래서 그때부터 와서 교회 다니다가 그 첫걸음 때문에 교회 다니다 집사가 되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변화되어지고, 지금도 얼굴이 선연해요. 그 초신자인데도 명절 때가 되면 과일 한 박스씩 사가지고 오고, 여러분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지 모른다고 했던 그분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참 여러분 신기하죠. 한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일종의 그 속세를 토요일날 다 기줌으로 인해서, 다듬어줌으로 인해서 교회를 올 수 있도록 도와준 그분들의 모습이 이 성육신 전도와 같은 거죠. 할렐루야. 그냥 말만 하고 그냥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에휴 그것도 못해 왜,
그러면서 믿음이 없으니까 안 나오지 뭐 이러고 그냥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뛰어 들어가는 거죠. 저도 그렇게 전도해 보려고 당진을 갔다 왔어요. 그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날에 일부에서는 눈이 이렇게 많이 와서 막 밖에 돌아다니지 말라는데 왜 그날 하필이면 당진을 가냐고. 그 사람이 왔는데 나도 당진 가서 나의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당진에 가서 사교절 조개구이를 먹었어.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은 막 오고 문자는 막 경보 뜨고 막 난리가 났어. 에라 모르겠다. 못 가면 자고 가지 뭐.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팠던 얘기, 힘들었던 얘기 다 속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자기가 사실은 거리가 중요하지 않대. 나는 사주팔자 배우려고 동탄까지 갔던 사람이라고. 당진에서 동탄까지 매주마다 왔다 갔다 한 거야. 1년 동안. 그 열정이면 과림교회 올 수 있지. 아멘 좀 크게 해요. 남일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서 이번 주는 보다는 다음 주는 꼭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라는 것과 우리 인간과 공통점은 우리가 육신을 입었잖아요. 그 육신이 바로 죄성을 가진 육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 육체를 가진 연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 죄 때문에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이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전도에 이것을 대입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 25절에 보면 바울은 성육신의 전도 이런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8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종이 됐대요. 자유로운 자인데 스스로 뭐가 돼요? 종이 돼. 왜 종이 됩니까? 종은 불편한 건데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끊지 말고 더 많은 영혼을 얻고자. 19절에 보면 이 일부러 종이 된 거죠. 종이 되는 거 불편한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한 자리, 웃고 싶은 자리, 칭찬받는 자리에 있으면 성육신이 아니에요. 이건 전도의 자세가 아니라고요. 전도의 자세는 저 영혼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 되어지고 그들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그들의 형편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멘. 자, 공감하시는 분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게 힘드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내가 자존심, 내가 왜 시간도 바쁘고 죽겠는데 왜 그렇게 해야 돼? 이렇거든요. 내가 왜 그들을 위해 돈을 투자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바울도 모든 사람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얻고자 종이 됐대잖아요. 이게 성육신의 정신이죠. 20절부터 계속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기려면 우리 절제해야 된다. 나를 제어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 그들을 살리고자 내가 그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맞추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여러분 영원 구원을 외쳐봐요. 뭐 때문에? 그 몇 사람이라도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고자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자같이 되고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되고 율법 있는 자에게 율법 있는 자같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의 귀한 나팔소로 쓰임받아서 영혼 구원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바울은 다름질하고 이것을 위해서 이기기를 다투며 절제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죄악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원하는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 역사고요. 지옥 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왕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속에 왕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왕이 있냐고요? 이게 있는 분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말만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 안 간다 안 가. 예수 왜 안 오세요? 네가 왕이잖아. 나 거기 가면 네 종 돼야 돼. 네가 시킨 대로 해야 돼. 너 내 말 안 듣잖아. 내 말에 귀에 안 기울잖아. 네가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 주님이 싫어.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분이 왕이면 나도 왕이고 주님도 왕이고 가지고 우리 친구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왕이면 내가 그분의 다스림 받는 백성이 되고 종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왕이고 내가 결정하니까 그분은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분이 들어와서 어디다 두고 네가 왕이야, 너 찌그러져 있어, 너 종이야, 시킨 대로 해 이러면 좋은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대하고 그분의 가치를 알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낮아진지 아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성육신을 하시고 영원 구원을 힘쓴지 아니까 본인도 그들을 위해 종이 되고 여러분 모든 것을 맞춰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자꾸 그들의 마음을 아픔을 끌어안고 정말 여러분 같이 친구가 되어주고 공감하는 자가 되어주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전도를 받는 사람이 인격적인 거나 여러 가지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처투성이고 성격이 올바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 맞춰주면서 끌어안고 그분의 상처들을 끌어안고 그러면서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이걸 왜 힘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는요 사실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하려고 전도하려고 이 땅까지 그렇게 낮아졌잖아요. 성육신 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시작. 자, 여러분 우리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두 번째를 보면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자, 요 구절이 또 두 번째 중요한 건데 여기 보면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우리라는 것은 죄인인 우리잖아요. 타락한 우리잖아요. 지옥 가고 형벌 받을 우리잖아요.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우리라는 것을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전도 대상자들, 영혼을 구원해야 할 대상자들, 여전히 나랑 성격도 안 맞고 스타일도 안 맞고 성향도 안 맞아. 그러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해야 돼. 예수님이 죄인인 삭개오 누구 하나 여러분 관심 있게 보지 못하고 손가락질하는 왕따 시키는 삭개오 그 집에 가서 같이 거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라는 것은 여러분 죄인인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하신 주님이 거해 주셨잖아요. 그랬더니요 우리가 뭐를 보게 되었어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됐대요. 여러분을 통해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비밀이죠. 성육신을 통해 저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함께 그들과 아파하는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될 때 죄같이 지고 술 같이 마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 생각나요. 옛날에 신학교 다니는데 선배님 중에서 운동권인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 선배님이 자기는
어떻게 전도할 거냐? 술 먹으면서 막걸리 따라주면서 전도할 거래. 나도 술 먹고 그도 술 먹이면서 말이야. 그분 목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는 같이 담배 빨면서 전도할 거고 같이 술 먹으면서 뭐 마약 먹으면서 오지 그래요. 클럽 가서 같이 춤추면서 전도하지 뭐.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전도하려면 거짓말해도 되고 사기쳐도 되고 괜찮아. 전도라는 목적 때문에,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는 뭔 짓을 해도 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전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참되고 거룩하고 올바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려고 그분이 스스로 그도 죄를 짓고 범죄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사랑으로 우리 영혼 살리려고. 우리와는 질이 다른 분이에요. 그분은 아담의 씨를 받지 않았어요. 죄의 씨를 받지 않았어요. 선악과의 독이 없으신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거해 주세요. 삭개오는 죄인이고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거룩한 분인데 거룩한 예수님이 함께 거해 주심으로 죄인인 삭개오가 의인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을 통해 저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함께 거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조금 이해해요. 왜냐하면 제가 영광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연구하게 됐고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 독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어로 이것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수많은 방해와 역사 중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독사,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성육신을 통해 저들의 삶의 고통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내려가서 저들과 함께하게 될 때, 고통의 자리죠. 힘든 자리예요. 그러나 머물고 싶지 않은 자리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자리에서 함께하게 될 때 주님은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박수 3번 시작. 자, 얘 지금 딱 졸리기 좋은 상태인데 딱 한 명이 졸은데 등을 좀 이렇게 떼고선, 등을 뒤에 이렇게 붙이지 말고 이렇게 떼고 들으면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자, 이제 곧 끝낼 건데, 여러분, 주님이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은 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영광이죠. 바라만 보고 동정하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뭐가 영광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낮아졌을 때, 부한 자리에서 가난한 자리로 낮아졌을 때, 칭찬받는 자리에서 욕먹는 자리로, 버림받는 자리로 낮아졌을 때, 배부른 자리에서 배고픈 자리로 낮아졌을 때, 예수님의 자리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낮아져서 주님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것을 영광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영혼, 전도할 영혼, 그들 삶 속 가운데 같이 거해야 돼. 적당히 손만 묻을까봐 더러워, 이게 아니라고요. 그들 가운데 확 들어가는 거야. 이게 성육신이고 그게 영광. 그렇게 거하니까 주님이, 야, 내가 영광을 본다. 네가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으로 성육신의 정신으로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려고 네가 그들과 하나가 됐구나. 내가 너희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본다, 이거라고요. 또한 영광이라는 단어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도 능히 자만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될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단순히 고난만 받으면 영광이라는 게 아니라 고난만 이기면 영광이 아니에요. 거기에 분명한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 이것을 이기면 그것이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영혼 구원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를 위해서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현장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자리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도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님 영광 보여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와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와 비슷하지만 사실 달라요. 주님의 영광을 보려면 주님이 원하는 자리로, 고통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돌파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더 강력한 영광이 있죠. 그러나 십자가 현장도 영광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긴 부활의 자리만 영광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했어요. 부활할 때를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고통받고 여러분 영혼 구원과 아버지 뜻을 위해 여러분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그 영혼 구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힘든 상황입니까? 그것이 주님의 뜻을 붙잡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면 그 자리가, 고통받는 자리가 영광의 자리인 것이요. 어디 제 말이 이해가 돼요? 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죄인인 우리에게, 타락한 우리에게 거하셨잖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자리로 안 가. 내가 원하는 자리만 가. 그리고 칭찬받고 내 삶에 그냥 형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야. 세상적인 영광이죠.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그 현장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육신의 정신이라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혼을, 다시 한번,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하여 내가 낮아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지 않는 사랑은 박애주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도 다 하는 사랑이에요. 기독교의 사랑은 달라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지만 신약에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사랑했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다 내려놓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낮아지고 매맞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자리로 낮아졌잖아요.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냥 여러분 고통당하니까 여러분 좋다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려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려고 그 예수님이 낮아지고 고통의 자리까지 나아간 거,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죠. 인간으로는 따라갈 수 없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성육신의 정신으로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성육신 전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되는 거. 자, 제가 성육신 전도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되는 거, 내가 너가 되는 거라고 해서 내가 너가 되는 것이라고 외쳐보세요. 성육신 전도가 뭐라고요? 네. 아, 너처럼 죄인 되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 같이 낮아져서 저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고 저 사람을 구원하고 살린다는, 내 가족이면 그렇게 그냥 놔두겠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이라면 저 영혼이 지옥 가도록 예수 몰라 방관하여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할 것이냐? 안 할 거잖아요. 근데 물어볼게요. 김종훈 장님 여기서 사람이 사람 살려 이러고 막 지금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분 있어. 어이구 죽겠네.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까? 장로님 살려야 됩니까? 살릴 게 없어. 어떻게든 만들어 살리겠죠? 예.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이들은 멸망을 향해, 지옥을 향해, 사탄의 여러분 사기를 당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냥 나는 돈을 위해 사는 것뿐이야, 나는 열심히 사는 것뿐이야, 바빠서 예수 믿을 수 없고 바빠서 교회 갈 수 없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사탄의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쉽게 예수님 믿게 돌아오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느껴지고 경험되고 체험되도록 우리가 끝까지 저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영혼이 그가 당한 지금 상황을 이해하면서 끝까지 내가 되는 성육신의 전도로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영혼 구원에 힘썼던 예수님의 그 정신을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 53장 4절 6절 예수님의 정신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없는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아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고, 여러분 죄인이여 형벌받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이게 여러분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희는 살아야 된다, 내가 채찍을 맞을 때 너희는 치료를 받아라, 이게 예수의 정신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대신 아픔과 형벌을 짊어지는 것이 성육신의 정신입니다.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된다는 피부치 아들을 살려내라는 어미의 애절한 외침과도 같은 것이 성육신의 전도고, 우리도 그런 살려내는 예수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멸망할 아들을 참아볼 수 없어서 불구덩이 속에서 자신의 자녀를 살리려고 자신의 몸을 태우며 살려내는 그 어머니의 정신,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정신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할 때, 그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들이 영광을 얻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뭐냐면 그가 사실은 여러분 전도자가 됐는데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유가 있어요. 6살 땐가 불구덩이에 집이 불났대요. 집이 불나가고 어떻게 웨슬리가 죽으면 어떻게 하는데, 그 집은 원래 자녀도 많아서 막 웨슬리가 15번째가 그래요. 근데 아들이 죽는데 엄마도 아빠도 들어가질 못한 거예요. 가면 죽는다고 그냥 막아가지고 그냥 발망 동들고 아들이 불타오르 집이 불타서 죽어가는 거야. 그럴 때 어떤 젊은 청년이 불구덩이에 모포를 들맞추고 확 들어가가지고요 웨슬리를 꺼내왔는데 온몸이 시꺼멓게 숫덩이처럼 탔대요. 익지는 않고 몸이 그 검은 거로 확 이렇게 돼서 멀쩡하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불구덩이에 있다가 살아난 그 추억이 그는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 청년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나도 불구덩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서 이렇게 청년처럼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가졌다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루에 40km를 여러분 말 타고 걸어다니고 하면서 영혼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정신으로 전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